오늘 이 말씀의 이 나로서는 불행하나 예수님으로는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이 제목은 제가 그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에서 얻은 영감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말씀 가운데서 얻은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을 먼저 좀 해석하면서 또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미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씀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도 적용이 되고 실천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적용되지 않을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의 역사 속에 묻혀있는 죽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게 하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이 말씀을 적용하며 실천해 낼 때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로마서 7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23절에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내 안에 두 가지 성품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품이 어떤 성품이 들어있는가? 나에게 악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 인류의 부모이죠.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성, 우리가 원죄라 그러는데 그 죄성을 가진 옛사람의 성품이 우리한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게 마귀가 유혹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교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6절에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구절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다? 탐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부모인 아담과 하와는 그 원죄라는 교만과 탐욕, 이것은 악인 것입니다. 두 번째 성품은 어떤 성품인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성품이 우리 안에 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선을 행하기 원하는 성품은 어떤 성품인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바로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인간됨을 분열되고 분리된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온전히 겉과 속이 같은 성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그 금단의 열매를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유혹이라고 하는 그 교만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그 탐욕의 죄로 인해서 그 열매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우리의 성품이 불로 분열이 된 것입니다. 분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죄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추상적인 말이지만은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퍼레이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생기는 이 분리와 분열은 어마어마한 전염성, 치명적이고 아주 파괴적인 악한 힘이 거기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두 마음이 치열한 지금 전쟁이라고 영어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지배를 받은 한 악한 역사의 인물을 좀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한때 선한 사람이 되려고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쓴 자서전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나의 투쟁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마이 스트러글이라고 하는 자서전을 썼는데 그 책의 그 소제목이 뭐냐면은 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한 인간의 광기의 역사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이런 그 어마어마한 전쟁이라고 하는 죄악을 저지르기 전에 이가 가졌던 꿈이 있었습니다. 무슨 꿈이었느냐? 이가 한때는 수도원의 원장이 되고 싶어하는 꿈을 꾼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미친 악한 사람이 된 이유는 그의 자서전에 의하면은 그의 세계관은 오직 하나의 세계관만 존재했습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의 세계상, 하나의 세계관을 형성했다. 그것이 오늘날 나의 행동의 단단한 기초가 되었다. 그때 내가 이룩한 것에는 이제 더 이상 배울 것도 없고 변경해야 할 것도 없었다. 더 이상 배울 것도 없고 변경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 얼마나 무지하고 교만한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는 그날까지 그 성숙한 과정을 배워가며 나가야 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히틀러가 유대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날 내가 유대인과 투쟁하는 것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며 동시에 나는 주의 일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고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600만이라고 되는 그 어마어마한 무고한 생명들이 가스실에서 추악한 생체 실험, 별의별 온갖 일들을 겪으면서 죽어갔습니다. 한때는 수도 원장이 되겠다고 꿈꿨던 인간이죠. 그런데 인류의 가장 악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히틀러가 됐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이 구절은 우리들의 그 결단, 나의 결심이 얼마나 무능한가를 증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심은 하죠. 그러나 그 결심대로 실천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되기 전에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담대하게 결단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얼마나 대단한 결단인 것입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체포된 뒤 몇 시간 후에 한 소녀가 베드로에게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고발을 하니까 그 말이 두려워서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이 베드로의 부인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굉장히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 세 번의 부인이 갈수록 강도를 더해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74절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결단은 상황은 다르지만은 우리 인간의 결단이 얼마나 무능한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혹시 담배 피워보신 경험들이 있는 분들 있을 거예요. 지금이야 뭐 이제 하도 이제 담배가 해로우니까 안 피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얼마 전까지도 담배로 인해서 심장 수술했고 폐 수술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담배 끊었을까요? 근데 지금 좀 나니까 아직도 담배 핍니다. 아니 담배로 인해서 폐 수술하고 심장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담배를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이 죽어야 끝날 것 같은 예감이 들기도 해요. 우리의 결단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삶의 어떤 극단적인 예죠. 그런데 이렇게 무능했던 베드로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이제 예수를 전하다가 유대 당국자에게 체포당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같은 인물이 비슷한 상황에서 이렇게 정과 후가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결단에 예수의 영인 성령이 강화해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의 결단으로는 나약한 베드로였지만은 성령을 받은 후에 그가 선택하는 결단은 얼마나 강한가를 증거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민족 시인 그러면 윤동주가 생각나죠. 윤동주의 그 서시의 그 거의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라고 하는 이 결단은 예수님의 영인 성령으로 사로잡힐 때에만 가능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불행한 것은
성령이 나를 사로잡듯이 죄도 동시에 나를 사로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0절에는 우리는 죄의 포로였고 죄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죄의 종일 때에는 의에 얽매이지 않았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를 사로잡는 힘이 있다면 죄도 동시에 우리를 사로잡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으로 사실 죄 앞에서 아무리 힘을 써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나의 무능함만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무능함 때문에 오호라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난다면 복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죄 앞에서 무능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오늘 찬양처럼 오늘 사실 저랑 의견 나누지 않았는데 이 찬양을 오늘 마지막에 부르라 이렇게 찬양하려고 어저께 주보 만들면서 했더니 목사님 오늘 성가대가 하는 찬양인데요. 그래 그럼 바꾸자 그래갖고 바꿨습니다. 네. 약한 나로 강하게.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좀 직선적으로 말씀드려서요, 저와 여러분 우리 힘 빼고 살아야 합니다. 내 힘을 빼고 예수님의 힘에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수영철입니다. 그래서 좀 시간들 되시면 좀 바닷가도 가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바닷가 가보지 않지만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방법이 있다 그럽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구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 사람을 구한다 그럴 때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막 살려달라고 발부둥 칠 때 들어가서 붙잡으면은 그거 같이 죽어요. 네.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이 힘이 다 빠졌을 때 그때 구해야 안전하답니다. 그리고 이 튜브 이거 던지는 그게 없을 경우에 구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여성분들은 머리가 길잖아요. 그래서 이 구조대원들이 좀 이런 표현을 쓰는 건데 머리채를 그냥 확 휘어잡아갖고는 그냥 그러고 이제 끌어온답니다. 그래야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힘을 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볼 때 자기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공고하고 비참하고 불행한 아주 미저러블하고 언해피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과한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보니까 자신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내 자신이 아니라 주 안에 거하고 있는
나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는 내 자신은 항상 무능한 존재이고 불행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는 나는 늘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복음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복음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영어로 굿 뉴스라고 그러죠. 뭐가 좋은 소식이냐? 내가 노력해갖고 피땀 흘려서 했다 그러면 그거는 굿 뉴스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그리스도의 복음은 쉽게 한마디로 단순하게 정리를 하면은 예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내가 힘써서 노력해서 했다면 그건 복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쁜 소식 복음이란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복음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우리 BBS가 갈 수 있게 되는 그 배경에는 우리들의 인간적인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그 배경에도, 뒷배경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앞서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영웅입니다. 영웅, 옆에 여기 보시면, 앞에 보시면은 히로, 그리고 여기 벽에도 붙여놨습니다. 핵심 구절은 로마서 14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 믿음의 영웅은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섬긴다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영웅에는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믿음의 영웅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영웅들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의 영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믿음의 영웅들은 주의 일을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믿음의 영웅들은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주제를 갖고서 우리 140명에 달하는 우리 어린 생명들에게 지금 이 여름 성경학교를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와 여러분도 선한 일을 위한 믿음의 영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 자체로서 더 이상 불행하거나 불쌍하거나 비참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 앞에서는 무능하고 죄 앞에서는 불행한 인생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를 믿고 신뢰하는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굳세게 하시고 행복하게 해주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